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예전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관계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말이 기분 좋은 뜻은 아닙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 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양이 어떤 동물이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양의 특징을 적어 놓은 한 10가지 특징에 관한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눈이 아주 나쁩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놈의 꽁무니를 쫓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앞에 가는 양이 가다가 옆길로 가면은 뒤에 따라가는 양은 어떻게 갈까요? 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까 옆길로 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개들이 이제 옆에서 막 뛰어다니면 또 이게 목자인 줄 알고 우르르 따라갔다가 목자가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잘 속습니다.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의 이 그 잘 속는 특징을 야생 개들이 그 들개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들개들이 양을 교묘하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밀어 넣은 후에 들개들이 양을 잡아먹곤 합니다. 잘 속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속는 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목자들이 양치기 개를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요,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그렇게 강하거나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거나 빨리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도망가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 뛰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짧은 다리로 이렇게 가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네 번째 특징은 세 번째 양이 잘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특징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아둥바둥 뒤집어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어떤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은데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이 신앙의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자, 넘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주면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뒤집혀 있던 양을 똑바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준 후에 목자가 양이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몇 초 동안 가만히 붙잡아 줘야 이 양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똑바로 섰나 보다. 그리고 이제 중심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다 그러면 나는 양이 맞는 겁니다. 내가 온순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좀 어미처럼 보이는 큰 양에게 가서 우유를 달라고 하면 양이 그냥 외면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양이 상당히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먹을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으면은 범위가 넓지 못해요. 계속 그 근처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요. 그러니 나중에 여기는 완전히 풀의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7번째,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갑니다. 가서 막상 코앞에 딱 닥쳐서 자기가 넘어질 때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따끔따끔하고 아프니까 가시덤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위험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시야가 좁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져 있고 막대기는 길쭉합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 잘못 갈 때 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적이 나타날 때 적과 싸움을 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양의 특징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 길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하다. 그래서 양치기 개들 보면은 양들이 돌아왔던 길로 딱 몰아넣으면 그대로 수백 마리의 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밤이 되면 양우리로 쑥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한두 마리가 양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9번째,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방어력이 매우 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잘 속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10번째,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염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은 죽기 직전에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마을에 잔치 같은 거 하면은 이 돼지를 잡고 이러는 장면들 가끔 봤거든요. 그 돼지가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자기 죽기 전에 꾸액꾸액 하면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돼지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어설프게 때려서 막 마을로 도망 다니면 또 그 돼지 잡으러 다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양도 이런 줄 알았습니다. 양도 자기 잡으려고 하면 막 소리 내면서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이 말에 정말 동의가 되는 게, 몽골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몽골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 왔으니까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귀한 손님들이 와서 그들이 대접할 수 있는 정말 몽골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몽골 전통 음식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허럭이라는 음식입니다. 양고기인데요.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양고기 가죽에다가 벌겋게 달군 뜨거운 돌을 집어넣어서 이 양고기를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큰 스팀 그릇에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양고기를 잡아서 찌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양고기를 요리를 하는데 그 살아있는 양을 잡는 광경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양이 잡혀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잡혀와가지고 이 양이 이제 죽는데 그 양을 잡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칼로 심장을 찔러서 양의 목숨을 바로 죽이는데 양이 한마디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가만히 그리고 온순하게 자기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양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예수님 또한 죽으실 때에 그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체념하고 온순해지는 양의 특징, 이렇게 해서 10가지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썩 매력적인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좀 재미있는 동물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멍청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그러면서 어리석어 보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동물이 이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돌봄과 보호함이 없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 착해서 이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24시간 항상 돌보아주고 항상 지켜주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인데 그러한 양과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양이 목자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음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회복시킬 거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의 투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투사된 것이면 성경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된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음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유익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가?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으면 나의 고집과 내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양이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집이 안 세다는 거를 애써서 고집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나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할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영적인 방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너 기도 안 해도 돼.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잖아.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가면 네가 그렇게 꼴밉게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 그런 상태에서 과연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들이 들다는 거죠. 기도하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꼭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악한 불순한
그런 의도가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 저녁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저녁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 시간을 자꾸 마련을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이 울어야 목자가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대처를 해주는 것처럼, 조치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또 고난주간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직분, 여러분 가정의 일들, 여러분 인생의 일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과연 누가 이것을 만지고 치료하고 회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말고 누가 이 문제를 맡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이 일이 고귀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서 점점 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팔을 들고 있다가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아, 힘들다. 팔이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아말렉이 이기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아,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다시 힘내야지. 팔을 올려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또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집니다. 이 전쟁터의 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도 보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더 불리하게 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더 이기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가가서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모세의 양팔에 돌을 쌓아서 모세의 팔을 걸쳐놓고 절대로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설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행사든지 기도하면서 한 일과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일은요, 영적으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짧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그것은 그냥 행사를 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서 행사를 진행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감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구역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 구역 예배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감당해야 거기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선하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행사도, 우리의 사업도, 직업도,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크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썩 마음에 안 드는 양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길,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